네, 반갑습니다. 임무세 목사라고 합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는 25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셔서 길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병우 교수님 여기 왔다 가셨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병우 교수님이랑 제가 거의 매일 연락할 정도로 친한데 원래 우병우 교수님 피셜이에요. 우병우 교수님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임모세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었다 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강민수 목사님을 만나고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 사이에 있어서 제가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얼굴에서 제가 밀렸는데 근데 정말로 이제 대화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걸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날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부담감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말씀으로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삶은 매몰되죠. 그 반복되는 삶에 우리가 내 자신이나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단체 생활도 합니다. 사회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인은 교회를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건물 교회 밖으로 나가서 흩어지면 우리 앞에 각자 도생의 삶이 펼쳐집니다. 각자 도생의 삶에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 희노애락, 감정이 교차합니다. 일이 바뀔 때마다 우리 감정이 바뀌죠. 사실 일어나는 일에 따라 감정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쁨보다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쉽게 사라지고 슬퍼할 일이 오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슬픔에 빠져듭니다.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처럼 그렇게 지속된 슬픔은 우리의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겐 맞는 얘기 아닐까요? 현대 사회 속에 인간은 항상 우울하고 외롭고 슬픕니다. 제가 가끔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화 스크린 속에 약간 어두운 갈색 빛으로 돼 있는 그런 장면들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상품을 축적하는 이 양에 있어서는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비인간적이고 사랑이 메마르고 인정이 없는 시대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위로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살고 있으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만큼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는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누구를 돌봐주겠습니까? 결국 내가 나를 돌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혼자서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자신을 위로하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죠. 내가 지쳤고 남들도 지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상황은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또 슬프는 감정으로 우리가 내달리게 되겠죠. 실제로 최근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들이 있죠.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적과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외롭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각자 도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위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위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만약 찾아야 하든 구해야 하든 위로는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 계시고 위로를 나에게 제발 달라. 사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개입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게 맞지만 짧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굳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근시안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아서 경험도 초라할 뿐더러 시야가 참 좁아요. 감정에 몰입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진리 혹은 교리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버립니다. 특별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오롯이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라는 사실을 잊게 되죠. 우리는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 내 옆에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인류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기 전에, 나에게 무언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항상 인간을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 그러니 만약 내 개인의 삶과 내가 속한 전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하루에 일어난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일어난 작은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니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잊어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구약 성경에 속한 에스라서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금 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진리, 그 진리를 깨닫고 그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멸망한 때, 지금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1장 1절을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뭐라지 마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사는 뭡니까? 역사서를 읽으면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럼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고레스는 누군가요? 많이 들어보지만 그게 누구냐 물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고레스의 원년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게 또 언제입니까? 1절만 보아도 역사적 기술이 주는 정보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바사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라 이름입니다. 현재 이란이란 나라야 남부에 있었던 페르시아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 이름을 한자어로 음사한 겁니다. 음사란
소리 나는 대로 한자를 적었는데 그게 바사라고 합니다. 자, 고레스는 바사 왕국의 왕의 이름입니다. 기원전 외워두시면 좋고 넘어가셔도 좋은데 550년에 기원전 550년에 그가 바사 왕위에 오릅니다. 그 왕국이 확장되어 제국이 되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고레스는 바사 왕위에 오른 해에 바로 550년에 왕국이 있으면 위쪽에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메대를 정복합니다. 그렇게 영토를 확장한 후에 서쪽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바벨론과 이스라엘들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기원전 539년, 그러니까 550년에서 꽤나 흘렀죠. 11년 후에 바벨론 왕국까지 멸망시키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케메네스라는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바사 왕국이 메대와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아케메네스라는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 제국이 되었어도 아케메네스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면 처음 시작된 바사 왕국보다는 제국으로서의 바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절에서 말한 고레스의 원년은 또 언제냐?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고레스가 바사 왕위에 오른 것은 아까 언제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550년. 역시 똑똑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 학생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자, 에스라서가 말하는 고레스 원년은 좀 다릅니다. 언제냐면 고레스가 바사를 세운 그 해가 아니라 제국을 완성한 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운 기원전 539년을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을 집어삼키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바사는 별로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을 집어삼키니까 이제 그들에게 바사의 왕 고레스가 황제가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왜 그때가 중요하냐? 바로 이때가 귀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레스가 제국을 세운 날이 자신들에게는 귀환을 시작하는 해가 되는 것이죠. 자, 왜 에스라서의 저자는 바사 제국의 시작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바사 제국의 시작이 구속사를 위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귀환하게 됩니다. 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레스라는 이름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예언으로 그의 이름을 미리 말씀하셨다. 고레스가 이 역사를 이룰 자다. 심지어 하나님은 고레스를 재밌게 부릅니다. 나의 목자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다윗 왕과 같이 택하신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셨죠. 고레스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목자다, 나의 기름 부은 자다 말씀하신 것은 구원 역사에서 그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께 쓰임새가 있었던 거죠. 자, 이는 새 시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보내셨죠.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위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그랬고 사사 시대가 그랬고 열왕들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은 제국의 황제를 마치 당신의 백성인 양 데리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신 겁니다. 제국과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라 해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정치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권력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레스의 영혼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아직 제가 지도는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서쪽으로 진출한 후에 원래 이스라엘이 있었던 땅까지만 아직 먹은 상태입니다. 후대가 더 진출하지만 애굽이나 지중해 연안의 섬들은 아직 그가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 정복은 후대에 이루어지는데 그는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에 인접한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을 황제로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고 종교의 자유를 주기로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와 제국에 만약에 반감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국과 손잡고 페르시아를 칠 수도 있겠죠. 반대로 황제에게 호의를 받은 민족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국과 싸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국경은 안정화되는 겁니다. 고레스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선택을 했지만 모든 과정은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고레스가 내 결정이다 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황제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언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1절에서 고레스는 명령을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2절부터는 그 조서의 내용이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레스의 고백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리 없습니다. 고레스의 업적을 적은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엔 점토를 이렇게 쐐기 문자를 써서 만들죠. 글자를. 이 원통같이 생긴 게 있는데 거기에 고레스의 업적을 기록한 게 있어서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고레스는 바벨론에게 승리한 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돌리냐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두크에게 승리를 돌리고 있어요. 성경과 다르죠? 왜 그럴까요? 고레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점령할 때마다 그 민족의 신이 자신을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의 민심을 얻으려고. 내가 너희를 지배한 거는 그냥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신이 해준 거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재미있죠. 여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레스는 자신도 모르게 고레스는 뻥을 친 거죠.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드넓은 영토를 얻고 제국을 얻을 이유는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자신의 입으로 말한 거죠. 제국을 만들려는 한 사람의 욕망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바사 왕국을 시작으로 메대를 점령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모든 정복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 이겁니다.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성전은 무너졌죠. 이스라엘 민족과 성전의 아름다운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함께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잃었어요. 이로써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망명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와 비슷하겠죠. 조선인인데 일어를 배워야 하고 조선인 이름이 있는데 일본 이름을 가져야 하니 조선인이나 조선인이 아닌 거죠. 특별히 중국으로 망명한 조선인들은 얼마나 조선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조선에 돌아와 분명히 정부를 다시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역사적 기록이라도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감정을 같이 느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내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이를 정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리고 성전으로 건축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언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백성을 아무 대가 없이 다시 찾으시고 다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함께하려 하고 계십니다. 고레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그저 작은 도시, 자기에게 볼품없는 도시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그냥 고레스에게는 거기 신일 뿐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시려고 택하신 땅이요, 성경을 두시고 거기 거하시는 땅이니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하려 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귀환과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스스로 채워주셨습니다.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를 향한 얘기는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서 건축하라 허락해 줍니다. 그러므로 남아있을 백성이 있었겠죠. 고레스는 그 남아있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명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돌아갔을 때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바벨론에서 부를 쌓았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업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이민 가면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서 정착해서 사업이 성공한 사람들은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그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능력은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어도 비용을 대서라도 그 역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도 남는 사람들은 자일은 타일은 도왔어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레스가 주라 명령한 물품을 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어떤 배려까지 볼 수 있어요. 은과 금은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돈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값비싼 물품입니다. 제국에서 가지고 않으면 예루살렘 본토에 가서 그들이 뭘 해서 그걸 얻겠습니까? 또 건축에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예루살렘에서 그런 걸 얻으려고 상업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남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은 이동할 때 필요한 거예요. 순례길은 험난합니다. 여러분들 뭐 수천 킬로를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가는 길까지 하나하나 위에서 다 챙겨주신 겁니다. 이는 출애굽 때와도 비슷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탈출하는 민족에게 애굽 사람들이 뭐 하러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탈출을 막았으면 막았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환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언을 받았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교회가 예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권세를 잡은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구약에 빗대어 말하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예루살렘도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아득한 세월 동안 정확한 기간에 대한 약속도 없이 새 예루살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란 진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이루신 것처럼 그 성취가 확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주 전체까지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흐르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한 부분입니다. 짧은 찰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위나 권력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움직여 주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듯이 비록 우리가 볼 때 교회와 상관없이 보이는 위정자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우리 기독교인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삶과 세상의 역사까지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성과 지혜로 보면 세상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일뿐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정치는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경제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양극화는 너무 심합니다. 개인의 주머니는 계속 비어갑니다. 개인사는 더욱 복잡하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불행하고, 부모는 자식이 가진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 자식이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참 슬픕니다. 가장 가까워할 부부 사이에도 이런 TV를 보면 이혼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또 이런 관계들이 싫어서 홀로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홀로 대놓고는 마음은 공허하고 외로워합니다. 그게 아니면 뭐하러 밤마다 유튜브 보고 개나 고양이나 혼자 기르고 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슬픔으로 인한 눈물을 쓸어버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거대한 담론입니까? 말만 번지를 합니까?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그 어떤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진리, 이 진리는 흔들리는 땅 위에서 우리를 굳게 서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합니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우리에게 온기를 줍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잠시 모든 일에 그 일을 잊게 해줄 달콤한 어떤 위로만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만약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가서, 여러분 종말에 가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직 은혜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진리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풍파 속에서도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는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려 할까지 지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빛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며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자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 위에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